선지자 별론중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할 거예요.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장과 같이 변론과 장론을 한 변론권들을 받은 종의 역사가 있을 때,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형벌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의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주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므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인심학하고 오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에 있다가 하나님이 후련히 권세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종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이제 옛날 옛적에 4,500년 전에 노아나 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3,400년 전에 모세나 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와 바울을 사명자로 보내셨죠. 그 다음에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를 머물러 두게 한다 그랬거든요. 재림의 주가 올 때 영접하게 사명자는 사도 요한의 선지 사명의 계통인데요. 사도 요한은 그 사명으로 계시록을 썼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 모든 예언서의 비밀을 알게 하는 다시안의 변론을 하게 될 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권세 능력을 받을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세계인 사명자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내 권세로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이 나올 때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다가 나오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이 성경 미가서 7장에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7장 1절입니다. 제아그가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따누어와 포도를 거두러 갔다서 먹을 숭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소망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종말의 재앙기에 이게 남은 종이 나와서 합의 역사를 할 때는 영적으로 먼저 아주 고독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뢰하는 것을 먹을 수가 없고 또 상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은 시적인 역사가 올 때 새로운 이제 영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아모스 7장에서는 7장 1절에서는 왕이 피를 부는 것 같아서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청을 지셨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세계인 전환기를 뜻했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중생을 받아서 이제 옴으로 갈 영혼이 이제는 낙원으로 가는 그런 은혜 시대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은 이제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고 이제는 변화 승천하여 이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세 역사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또 에덴 동산을 부시켜서 천년 평화 왕을 이루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처음에 전할 때는 이걸 아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선구적으로 쓰일 종은 아주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 때 많은 이제 영적 실험기가 되는데 누구한테 의뢰받을 것도 없고 누구한테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이제 고독한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과를 따는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성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길러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길러서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종은 성경에 여러 군데 연이 되는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첫 번째 이사 19장 20절에도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는 부르짖을 만한 그런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모델을 보내서 그들 건진다 그랬거든요. 아까 형벌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형벌의 날은 심판 날을 뜻했거든요. 인간 종말 될 때는 교권이나 정권이나 지도자가 부패함으로 심판의 날이 오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나 망할 때는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 나라의 종말을 맞게 되죠. 인간 종말에 그런데 이것이 꼭 지금 한국의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고 이런 발세 사명자가 나와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제 다시 하는 사명으로 전성문의 역사를 진행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수령하는 중재자가 없다는 말은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내가 스룹바벨을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인의 권세를 줄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인간 도장을 주면 그걸 완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면 줄 수가 없지요. 여기서 하나님도 인을 삼을 종은 바로 인의 권세를 줄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고 12장 5장에서는 철장 권세인데 이런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이렇게 고독함을 겪어 나오는데 2절 보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내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들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건 아주 선한 자가 없는 인심악화가 극도로 악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는데 진리 앞에 순종해서 진리를 순종해야만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 되는데 진리 앞에 순종한 자가 없기 때문에 허락한 마귀 세력들이 아주 강박하게 만들어서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에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말에 광문에 나가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 악한 세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종이 나올 때가 있다, 나올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향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들은 뇌물을 구하며 대인의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소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선한 자라도 가시받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리울 때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이다. 형벌의 날이 임할 때 그랬다 이거죠. 아주 느닷말을 주고 자기들이 연락가기만 하고 지금 그런 정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든지 자기들끼리만 뭐를 유익을 취하고 자기들끼리만 고관도장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한 것은 죄가 아니고 남의 한 것만 죄라고 여기는 이런 세상이 됐죠. 지금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치의 권력자들이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참으로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참 못된 세상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않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여기처럼 부패가 돼서 형벌의 날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받을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지도자가 부패할 때 모든 것이 끝날이 오는 것처럼 한국이 지금 악한 지도자들이다. 악한 지도자들에게 뭐가 그렇게 악하냐 했을 때는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인데 악의 세력을 좋아하고 악의 세력과 협상하고 악의 세력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더 없는 악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심판 때가 오는 것이다. 이때 어느 정도냐? 5절 6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내 입의 말을 지킬지어다.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 같고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그 인식이 악화돼서 아주 부패가 심한 세상이 돼서 믿을 사람이 통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느님이 이제
마귀 어룩한 마귀가 자기 가정 식구까지도 마귀가 들어가서 대적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에 식구라 그랬는데 자기도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자기 형제가 여기 남자 형제는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어줬는가요? 조롱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하신 일을 제대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낫다를 구하면서 무트들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나서 아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 형제가 이렇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 있지만은 이 자들이 이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마가복음 6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겪은 일인데 말세의 사명자도 예수님의 대행자고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와서 모든 억만 마귀가 대적하여 그 종이 나오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발악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영적 교훈은 또 이제 사람을 쓰고 될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냥 영적으로 믿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이러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게 된다. 그래서 입에 문을 지키라. 이게 사성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면 많은 공격도 받고 화를 받게 되니까 진리만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한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세력과 인간을 의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도와줄 자를 찾기도 어렵고 또 한 사람도 동역자 찾기도 어렵고 또 어떤 세력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또 가족이나 친척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것이 알파 역사를 했을 때는 모세가 이제는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릴 때 이 모세가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고 상의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혼자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갈 때 그 종에게 하나님이 천국적인 역사가 올 거를 지금 말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시로다. 이것이 자기가 영역간에 막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잘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죽을 형편이 됐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참된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어떤 쪽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호련히 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대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지요. 모든 이런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역사는 체험하고 또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신앙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문이 열린 종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단도 있고 탈선된 단체
이방 종교도 다 우리 단체가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를 못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통하는 권세 능력에서 성령 역사를 받는 종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옛날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다 하나님이 물광 싣고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상대했을 때 모든 일이 해결됐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나 또 이치라기를 먹고 만들어 먹는 일들이 어떻게 인간의 상에서 될 일이고 인간의 의지에서 될 일입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의 역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종이 있을 때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인격의 믿음의 용서를 면제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또 시대적인 사명이 올 때는 시대를 변화될 때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넘어올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구원하는 길이라고 깨달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뻐하는 자나 그걸 또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깨달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 시대에서 이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재앙기인데요. 환란 시대가 곧 오게 되는데 이때도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아주 세상에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세계인 사명대백계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인 사명대가 나올 때는 이게 고독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 자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기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것은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시련과 연단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런 종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역감의 장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빛의 길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흑암을 뚫고 나가는 그런 종의 역사를 뜻하는데 이 시대 흑암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님만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게 흑암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왔나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유물론 사상의 영향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과학 만능주의가 됐고 인본주의의 철학이나 인간 지식을 의지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할 줄 아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와서 예정법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세상의 흰간공으로 인간의 흰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깨달은 게 돼야만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화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것은 많은 실수나 또 작은 범죄 같은 게 있을지라도 용서를 받고 징계받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종국에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보기에도 실패하는 것 같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시대적인 사람들의 길이거든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니의 양심 시대의 노아나 언약신앙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율법 시대의 또 이제는 모세나 또 은혜 시대에 아까 말했던 베드로와 바울도 이제 그런 시절을 다 지난 거죠. 이 시대는 이제 아까 했듯이 다시언의 사명의 사도 요한의 계통적인 선지 사명의 시대가 왔는데요. 이때도 누가 그걸 깨닫겠습니까? 목사, 장로, 선지자들이 이제는 은혜 시대 역사를 했지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이걸 더 믿어주지 않은 때가 되니까 이런 길을 이제 걷게 된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런 자는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고래에 치는 같이 밟히라. 이것을 내가 복도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종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밀어내더니 그렇게 어쨌든 비참하고 어려운 상을 사람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받는 얘기죠. 그들이 다 이제는 발표를 당하고 여기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 복도게 된다고 했죠. 지금까지 발표나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비방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차 없으려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어도 용기 있게 나가는 종이 대적을 밟고 나가는 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형벌의 날이 가까운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한국에 지금 형벌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불원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때가 한국인데요. 이때 이제 세상 문제가 나타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론을 37개월 동안 온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면 4,000명의 변호성도가 일어나고 바로 5개월 황충이라니 들어가고 후 3년 만의 역사가 짐승의 패를 바꾸는 역사가 오고 바로 그다고 난 다음에는 30일의 대제협정과 40월의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세상은 끝이고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시대가 예전 동네 복시켜서 새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종들은 10만 4천 명이 변화승천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능히 있을 순문이가 돼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비적 옷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았다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동간의 수문빈의 요체거든요. 이런 일도 역사할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11절 13절입니다. 네 성벽을 거쳐가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은 아수에서 애굽 성읍들의 끝까지 애굽에서 아수까지 이바데로서 바다까지 이산에서 선까지의 사람들이 네개로 돌아갈 것이요 그 땅은 거함의 해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세상은 다 황무하지만 이 종이 하는 역사가 세계통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제 환란이 와서 통일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제 세계통일하고 이제 천년평화한국 오면 한국이 엄청 땅이 넓어질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의 땅, 고구려 땅이나 연해주나 이런 것이 다 한국 땅이 될 것입니다. 넓혀진다고 그랬죠.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그래서 세계통일의 왕국을 이룰 때는 아주 우리가 넓어지는 그런 땅을 이루게 된다. 이런 날이 오기까지는 이사야 54장의 11절 이하에 보면 너는 공부하며 광풍하여 이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재성어 네 돌 사이에 더 청옥으로 네 깃돌을 싸며 홍으로 네 성적을 지으며 속유석으로 네 성물을 만들고 네 집은 다 보석을 꾸밀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위와 여기 볼을 이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다 그랬죠. 많은 비방과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왕권의 상급을 받아서 예수를 따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된 자리로 이제 보게 된다. 세계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14절 15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으로 주의 백성 곧 갈멜삼 삼님의 홀려가는 주의 기백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과 같이 가정하게 해서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다는 것 같게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홀려가는 주의 기백들을 먹인다 그랬죠. 여기 이제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의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그 아드라 선지자 450명과 바드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드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적을 벌였죠. 지금도 영계적으로 선구적인 중은 이 거짓 선지의 기업권 세력하고 이제 연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홀로된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엘리야같이 이제 사명자가 나오게 될 때 참된 종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 사명자로 따라와서 한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권이나 정권이나 다 억압해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시대지만은 그 마귀를 다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 이제는 일일이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을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살다가 이 환란의 때, 멸망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이 때를 놓치면은 영영이 후회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아서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역사가 올 때를 이때는 건데요. 이때 상황이 16절, 17절입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들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기가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앓으며 안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이 올 때, 그때 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서 구원하는 자들을 구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오니까 기가 막히고 여기 입이 막힌다 이 말이거든요.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권세 능력으로 나타날 때 세상의 권세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거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올 때 이제 다 떨게 된다. 이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10가지 장을 치어서 바로를 굴복시킨 것처럼 초능력적인 역사 모세 때 7배 역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을 따는 권세로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택한 종을 이루고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 이런 역사가 올 때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벌벌 떨게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이 18절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제약을 사회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옹으시며 넘기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기쁜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족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수왕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거다. 하나님의 이제는 해방하고 핍박받고 이런 일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원자자분들을 다 해결시켜줘서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다 원자자분들 해결해줘야 죽지 않고 색사갖고 죽지 않고 변을 쓰잖아요. 죄인 일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큰 비밀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원죄자 문제가 해결돼서 죽음이 없는 이런 시대가 올 때 이러한 종말의 역사가 이제 이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으로 아주 고독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길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게 된다. 이게 지금 그 기간이 돼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때가 전선년반인데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날이 아주 심히 임박해서 지금까지는 신앙 준비를 이제 시키는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날이 바로 한국의 형벌의 날, 심판의 날, 환란쟁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창세에 없는 환란이라 했고 다니엘은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라 했고 요엘 선지자는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라 했거든요. 이때가 임박한데 이때에 하나님이 숨겨놨던 권세 능력이 정리 나타나서 모든 단절하게 돼서 우리가 성직국가를 이루고 평화로운 천일왕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상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인심학과의 시련이 오는 그런 세에서도 불과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강권 역사를 들어서 정말적인 역사로 승리 역사로 해서 세계통일의 평화그림으로 에덴 동네를 붙여서 천년평거림으로 자성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신앙의 정도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밝히는 첫대교 역사만이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자성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